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담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정답이죠. 그래서 사람을 내면적으로 잘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죠. 나쁜 뜻에서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보는 대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타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약간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초면에 어떤 사람의 어떤 옷차림이나 그 표정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이 됐든 긍정적이 됐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는 그대로입니다. 키, 외모, 그리고 옷차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어디에 사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은 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떤지, 몸은 멀쩡한지, 그리고 출신 학교는 어디인지 등등, 그야말로 이력서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누구나 동일하게 보고 어떤 그런 주관적 편견 없이 바로 그 보이는 그대로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항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그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어떤 환경과 그런 어떤 교육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로 또 사람을 평가하고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일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 이면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성향이죠. 어떤 사람은 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리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화기애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진중한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또 겪어보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인성으로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보는데 제3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죠. 1자인 저, 2자인 타인, 그리고 전혀 다른 제3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를 보고 또 우리는 또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 4가지 정도로 우리는 자의식이 됐든 무의식이 됐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교회에 와서 처음 인사를 나눴든지 아니면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이 됐든 자의식이 됐든.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어떤 평가 기준, 그렇죠? 이런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딱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반응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오해라고 얘기하죠. 네. 분명히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고 저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양상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오해가 불거지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른 양상,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행동 양식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해명하기 위한 바울의 변증 내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계기로 고린도 후서가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설교와 또한 성경 공부와 많은 것들을 접하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한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악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완악함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하는 그 바울을 해코지하고 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한 것이 아니냐,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을 봐도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 중심주로 쓰여 있지 않았겠는가.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서두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떤 규정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에게 비난을 쏟아낸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일대 담임 목회자였던 바울을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질타하고 공격하는가? 왜 이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일까? 바울도 섭섭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이 부분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보이는 그대로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처한 상황을 우리는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바리새인을 벗고 이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선교사에게 쏟아 부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쓰실 때는 바울은 이 사역이 온전히 원만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아야 됩니다. 맞죠? 재정적 지원, 어떤 또 건강,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바울은 다 이걸 갖추어야만 사역을 잘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입장이에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처한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집도절도 없었습니다. 또 1장 이 앞부분에 보시면 그가 계속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고 쫙 나열을 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은혜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팩트 자체가 그가 고난을 받은 건 맞잖아요. 축복을 받은 삶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돈도 없고 건강까지도 없었습니다. 지병을 달고 살았고요. 항상 신분은 뭐예요? 죄수인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많은 매도 맞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바울을 평가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인 건 맞지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에 처한 상황을 볼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상당히 미달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죠. 우리도 봤을 때 어떤 우리 가까운 우리 교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신실하게 해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뭐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병도 걸리고 안타깝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런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객관적 평가에서도 바울은 못 미치는 게 많습니다. 두 번째가 있죠. 그건 바울의 재능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항상 바울이 아주 상습적으로 비교받는 대상이 한 명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목회자였던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요, 입체적으로 모든 것이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감동과 감화가 곁들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설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아볼로가 서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상대적으로 어땠는가? 뒤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지식에서는 딸리지 않는다. 굉장히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참 궁색하기 짝이 없는 자기 변명이죠. 실제로 자기도 인정한 거예요.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은요,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기발한 어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능력을 표출해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됐든 어떤 기막힌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능력을 표출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헬라 문화권 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과 또 유럽과 또 고대 근동 아시아의 모든 지역들은요, 뭐가 강력한 힘이었느냐? 말이 강력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아테네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아테네 들어가자마자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거기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조와 사상을 논쟁하는 곳이었습니다. 발표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발표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출중한 유창한 언변가였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떡 서서 얘기를 쭉 하는데 듣는 사람은 들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망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사실 망한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조촐한 아주 소박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말에는 일가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을 입증하는데도 한참 부족했습니다. 기본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타고난 걸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죠. 성격과 성향, 바울의 성향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예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말을 바꾼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도 마게도냐를 가는데 내가 고린도를 들려서 가겠다, 고린도 교회 내가 방문하고 가겠다, 분명히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왜 말 바꾸냐? 왜 신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느냐? 바울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바꾼 게 맞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바울의 어떤 우직한 부분, 또 어떤 신실함과 정직함이 결여된 이런 부분들이 성격이나 성향과 리더십을 행사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3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또 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가방에다 들고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천서였어요.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 교회 누가 추천해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죠. 이 사람이 이런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추천서입니다. 자기 이력서 겸 그런 추천서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추천서도 없었어요. 네.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기보다는 그가 그거를 별로 필요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흔한 추천서 하나를 제대로 못 받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바울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쯤 되면 자, 저랑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바울을 오해하고 폄하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우리를 리더할 수 있는 더 좋은 리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오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바울의 본심을 알잖아요. 바울의 본심을 아는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다, 이 오해를 풀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문 오늘 첫 절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본문 첫 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왜 바울은 특별히 예민한 시기, 그것도 한창 오해가 쌓일 대로 쌓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도 의도적으로 왜 말을 바꾼 것일까?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사람을 떠나서 사는 게 불가피합니다. 가족과도 같이 살아야 되고요, 직장에서 또 직장 동료들도 만나야 되고요,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사람과 어우러져서 사는 상황이 우리에게 평생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따로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제공하는 영적 교훈이 매우 큽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교제와 우리의 모든 어떤 교통,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교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자신 있게 손 들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모든 사람과 다 아주 잘 지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단언코 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다 다른데. 그럼 이것뿐이에요. 원체 성격이 강성이라서 다른 사람을 그냥 뒤로 누른 거죠. 그래서 감히 반발을 할 수 없는, 감히 부딪힐 수 없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말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럼 그게 원활한 관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 교회, 또 직장 안에서의 갈등과 오해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14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파란색 부분을 힘주어서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파란색 부분 칠해놓은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러나 주 예수의 날에는 그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대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오해가 풀리는 차원을 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랑거리로 삼을 정도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말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뭔가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답은 맞아요. 근데 너무나도 뻔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천국 가면 다 해결돼요. 이 얘기와 다를 게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럼 꾸역꾸역 참고 살아가야 되는가? 일단 갈등과 오해와 심적인 고통을 그대로 인내하면서 그냥 참아내면서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현실적인 예화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자, 칠순잔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30년 전에 남편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어요. 왜요? 남편이 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과 마지막 어디를 갔느냐? 처음 이 권사님이 남편과 만난 첫 만남의 장소를 간 거예요. 왜요? 이제 얼마 못 사니까 마지막 이별을 하려고 이 남편과 떠났는데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을 꽉 잡고 1시간 동안 말없이 그 처음 만났던 그 데이트 장소를 쫙 거니는 거예요. 뭐 어떤 위로의 말, 어떤 용기를 주는 말도 없이 그냥 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꽉 힘있게 쥐고 1시간을 묵묵히 걸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이제 천국 가고 이 젊은 이 권사님 혼자서 30년 동안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이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의 그 1시간이 30년을 버티게 해줬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상관적 관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어떤 시간적 관념에서 봤을 때는 단 1시간이에요. 근데 그 1시간이 30년을 버티게 해줬다는 건 뭐냐면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두껍고 길게 그 시간을 가져간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의 날은 어떤 물리적 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깊이 가져가는 의미 있는 시간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때 손을 꼭 잡고 거닐던 그 남편이 도대체 무엇을 해줬기에 무엇을 전달해 주었기에 이 권사님은 3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관계와 오해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 그건 뭐냐? 묵묵하게 손을 잡고 보여준 거예요. 뭘요? 무언의 신뢰를 보여준 겁니다. 무언의 신뢰예요. 이 무언의 신뢰는 뭐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이거죠. 그 권사님이 자녀들을 내가 없어도 잘 키울 것이라는 무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권사님을 견디게 한 겁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꼭 잡은 손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은 우리 자녀를 잘 키워낼 것이라는 무한 신뢰를 준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자,
이 남편분은 떠났어요. 이제 같이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아내의 짐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한 신뢰를 줬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권사님이 그 모든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버틴 겁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사역을 분배하고 동역의 기회를 주셨지만 예수님 자체 그의 몸은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분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선명한 결과가 드러나. 이렇게 했을 때 무한 신뢰와 의탁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비로소 서로 온전히 알게 됩니다. 굉장히 좀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될까?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됩니까? 신뢰한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몰라서 혹은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믿어볼까? 믿어줄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껄끄럽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줄 때, 그럴 때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분 자녀들과 부모와의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그게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요, 무엇으로 비롯되냐면 대부분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아주 궁극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했어요. 쟤 저래서 장가 가겠어? 이게 믿지 못하는 거죠. 쟤 저래서 취직하겠어? 내가 쟤를 30년을 키웠는데 쟤가 공부하는 거, 일하는 방식을 봤는데 저래 가지고 저 되겠어? 라는 거죠. 부모가 부모인데 자녀를 못 믿어요. 그래서 갈등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 믿으니까 부모가 먼저 선수를 쳐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자기 입장도 모르고 자기의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의 입장으로만 밀어붙이고 섣불리 예단하고 섣불리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불만이 계속 쌓이고 그것이 골이 깊어지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무턱대고 무한 신뢰를 보내야 된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탁하지 않고 믿어주는 거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동의도 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현장에서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우리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과연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했다가는요,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네. 무한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지 않고 믿었을 때 상대가 마음을 열고 관계가 회복된다.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어요. 자, 약속을 잘 어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어떤 지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난 너를 신뢰한다. 난 너를 믿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신뢰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어기는 그런 친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비장함과 진실함이 느껴지십니까? 속으로 대번 그럴 거예요. 쟤가 나한테 지금 돈 빌리려고 그러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상대가 신뢰성이 없는데 나를 자꾸 믿는다고 얘기할 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뭐가 꿍꿍이가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반대로 평소에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그 친구가 그렇게 살아온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난 널 지지해. 난 네가 뭘 해도 나는 지지하고 너를 믿어. 언제나 너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믿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아까 전에 그 거짓말을 밥 먹다 하던 그 친구의 그 말과 무게로 따져봤을 때, 경중에서 따져봤을 때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겠어요. 근데 그 무게감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담일 것 같습니까? 기분 좋은 책임감일 것 같습니까? 기분 좋은 책임감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가 존경하고 어떤 제가 신뢰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참 그리스도인인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저는 목사님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삶이 그럴진데 그분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못 살죠.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봐서라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누구보다도 철저한 한 롤모델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소개된 그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좀 기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대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믿는다, 나에게 신뢰를 준다 했을 때 우리가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한시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지엄한 말씀이 있고 그 스스로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잔을 마셨다고 한다면, 그만큼 철저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을 올곧이 진리의 길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찌 크나큰 책임감과 크나큰 묵직한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조화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신 부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쓴 잔을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인 어떤 물리적 힘이 아니고 강압적인 어떤 무엇인가로 압제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실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철저하고 완벽함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와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는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달라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중요한 단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철저해져요. 그럴 때 정직해져요. 그럴 때 완전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는, 그 강도는 무엇으로 결정나겠습니까? 이 공식이라면, 이 논리라면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내 안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는가, 내가 의탁하는 만큼 내가 하는 말,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10%밖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고 나머지 90%는 내가 잡고 가고 있어요. 과연 그 삶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와 말이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 말을 듣고 무한 책임을 느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100%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의탁할 때 그 어떤 말, 그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은 무게감 있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속한 모두에게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고 해야 될 영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말을 바꾼 것이 육체를 따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보증한다. 내 양심에서 성령님이 보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마지막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어떤 주관적인 내 자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내가 바꾼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이것을 바꿨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령 그것이 당시에는 실망스럽고, 바울의 결정이 실망스럽고 겉보기에는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해서 바꿨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고린도 교회에 들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오해가 막 쌓여가는데 직접 가서 억울함을 좀 풀고 오해도 풀고 관계도 해결하고 싶었겠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다 의탁하고 다시 한번 상황을 돌아보니 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의 삶으로 반응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느냐? 결국은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20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본문 20절이에요.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죠. 20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보시면 저렇게 색칠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 이 세상에.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스 하시면서 실행하셨어요. 자신의 의지도 다 굴복시키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하셨어요. 그런 모든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스한 그 모든 행적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순종의 삶과 결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내 삶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 삶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록 지금은 오해가 쌓이고 지금은 힘든 여건과 상황, 절대 무엇인가 호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뭘 보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겪은 원치 않는 오해와 갈등도 있고, 혹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그런 오해와 갈등이 여전히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이런 곳에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다. 그건 뭐냐면, 내 양심과 내 육체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지, 지금 17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겉으로는 예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내 속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양심 중심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내 양심과 내 육체의 모든 삶이 합일된, 일치된 반응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한 분명히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그 모든 행동과 말은 종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